새벽에 눈을 떠서 교회 나오기 직전까지 이것저것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집에서 물을 마시고 나오는 일을 합니다. 집에서 안 마시면 교회 와서라도 꼭 한 모금 마시고 이제 예배에 들어가요. 그렇게 물을 마셔도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물을 한 번 더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마시도록 늘 떠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데, 아주 간혹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힘이 듭니다. 뭐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목마르다. 그래서 이제 뭐 끝나고 나와서 마시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는 시간, 뭐 한두 시간 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점점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는 이유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별을 탐사할 때에 그 별에 생물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그 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지요. 실제로 뭐 우리 지구에서도 물이 없는 사막 같은 경우에는 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식물도 없고 식물이 없으니까 동물도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식물도 있고 그 식물과 함께 이제 동물들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4장에서 만났던 여인이 바로 이 물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도 사람 만나는 건 그렇게도 싫었지만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그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우물가에서 목마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건 이제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는 조금 힘든 세상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뭐 지금 물 길러 우물가 가는 사람이 뭐 이 가운데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물 마시고 싶으면 그야말로 수돗물 틀면 되고, 뭐 아니면 뭐 정수기 버튼 누르면 되고, 냉장고에서 생수 꺼내면 쉽게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쓸데없는 상상으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물 마시려고 그러는데 냉장고 문 딱 열 때 예수님 옆에 서 계시다가 나에게도 물을 좀 달라 이러면 얼마나 섬찟할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그렇게 만날 일 없잖아요. 쓸데없는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별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마를 때 예수님 만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나누는 이유는 본문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헛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만 말씀하시고 참 진리만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만 전하시는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물을 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다시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의 질문이에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하면서 여인이 반문했던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사랑이 필요하거든, 사랑이 필요하다면 내게로 와서 나의 사랑을 받아라. 누구든지 진리가 필요하다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원래 예수님한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특별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를 일단은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찾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하고는 다르게 좀 독특한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기록하려고 애쓰지 않고 특별한 사건만 이제 가져다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특징이 뭐냐면,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와 함께 사건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의 시기가 이제 유월절 가까웠을 때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가까웠을 때 그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행하신 의미를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처음으로 지킨 절기인데,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먹이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전해주셨어요. 요한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오늘은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 직전에 이제 이런 표현을 덧붙였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하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을 조금 이해하는 게 오늘 예수님 말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대략 9월 말 정도에 지키는 이제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는 뭐 그들이 이제 초막 생활한 거를 기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어간이 대개 그 여름 건기가 다 끝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될 때에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일단 나무 하나를 뽑아다가, 버드나무로 주로 알려져 있는데 버드나무 하나를 뽑아다가 성전 가까이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바짝 마른 나무예요. 건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정말 생명력이 있을까 말까 한 마른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금으로 만든 대접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 저 아래쪽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걸 떠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쭉 도열해서 한다고 보통은 전해져 있는데, 도열해서 그 물을 다 옮겨가지고 마지막 대제사장이 그 물을 받으면 받은 그 물을 성전 제단에 쏟아붓는 일을 해요. 이 쏟아붓는 걸 보통 전제 내지는 관제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물을 쏟아붓는 일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맞은편에서 이 성전을 섬기는 찬양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찬양 가운데에 사용되었던 시편이 시편 118편 25절인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건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긴 시간의 가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말하자면 마치 기우제같이 노래하면서 물을 떠서 날르면서 마른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쏟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노래하며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이사야 예언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찬양을 하기도 했다 그래요.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선지자의 예언, 시인의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던 가뭄을 끝내고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다가 맨 끝날, 이걸 지금 여기 곧 큰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큰 날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 날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감사한 거죠.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뭐 일주일 금식 내지는 뭐 일주일 철야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그 기도하는 것이 딱 응답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이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드린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걸 받으셨구나,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감격이 넘치는 아주 감사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 일주일 아니면 뭐 열흘 그 이상을 넘어서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굉장히 힘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날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 이날까지 건기가 지속되고 그 이후에도 이 건기가 끝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이제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통해서 본 건 이 상황쯤 되면 사람들의 목마름이 커집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목마름도 목마름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드린 이 절기의 제사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심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큰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이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어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의 배에서 뭐가 나온다는 것도 좀 쉽지 않거니와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것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여기서 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다른 본문에서 우리의 배가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너희의 배는 너희의 신이요 라고 하는 경고를 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그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은 이 배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의 상징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지만 내 뱃속에 들어간 걸 어찌 나누고 어찌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뱃속에 들어간 것이 바로 탐욕이다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배가 그래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악한 거에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배라고 하는 건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릴 때에 사람이 밥심으로 일한다 이제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는데 뭔가 배가 든든해야 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배가 든든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참을 드시면서 배를 채워요. 배가 든든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배 속에 가득 차 있는 탐심을,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밥 한 그릇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루가 지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이 아니면 아니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일해 가도록 주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실 때라야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6월절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도 찢어주시고 보혈도 흘려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무리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안다고 할지라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백 번을 들어도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하신 다음에 성령이 하신 일이 그걸 믿도록 인쳐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생수의 강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강을 아시지요? 강은 물이고요.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 속에서도 생명이 살고 강가에 생명이 자랍니다. 강가에 나무가 자라고 그 자라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곤충도 모이고 짐승도 모이고 온갖 생물체들이 다 모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혹 죽어있는 것 같은 영혼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 강인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동안에 탐욕과 욕심에 매여가지고 나밖에 알지 못하고 내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알았던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힘입고 그 생수의 강으로 세상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을 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듣습니다. 듣는다면 확인을 해봐야지요. 나는 정말 목마른가?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이 물을 찾을 리가 없고요. 또 목마르면 그 목마름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예배 가운데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갈급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 한 번쯤 다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이 환자의 상태를 이 환자가 언제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질병이라고 할지라도요, 초기에 잘못된 걸 아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기 끝자락에 이 질병의 상태를 인식하게 되면 환자도 의사도 참 난감해요. 고칠 방법이 없으면 괴로운 거죠.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목마른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아니한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번 다시 점검되어져야 하고요. 만약에 정말 그래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목마름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배고픈 아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탕 물려줬다고 사탕 먹으면 잠깐은 배고픔을 면하는 것 같지만 이거 아무 영양가도 없고 배부르게도 못하는 거잖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목마를 때도 나타납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탄산수를 찾아요. 당장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거 마시고 나선 금방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목마를 땐 물을 마셔야지 100번 탄산수 마시면 뭐합니까? 단맛에 그걸 찾기는 찾지만 그걸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현상을 자꾸 보이다 보니까 그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 한 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에 잘못된 것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 제대로 물을 저장할 수도 없는 웅덩이를 열심히 파놓고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착각을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악이라 그래요. 악이라. 이건 잘못된 거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또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고, 그 질문 앞에 오늘 이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하신 말씀이 이 38절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 나와 배에서 생수의 강인 성령이 흘러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으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주님께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생명을 전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 절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믿음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고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신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믿어 하고 나서 이 자녀가 컴퓨터를 하면서 딴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의심하면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믿음대로 신뢰해 주는 거예요. 또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고 믿어주니까 신뢰하는 거, 이게 다 서로 통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감당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지,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깊은 뜻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한다면 또 한 가지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근간에 우리 전도사님도 가족이 잠깐 이 지방에 내려가 있는 일이 있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도 가족들이 뭐 외국에 나가거나 이제 자녀가 유학하러 공부하러 나가 있는 경우들을 이제 보는 일이 있는데요. 보니까 한결같이 매일 영상으로 통화를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옛날 같으면 진짜 보고 싶어도 편지 한 통 써서 보내면 한 달, 오는데 한 달 막 한참 걸려야지 될까 말까 한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어디가 있든지 간에 원하면 즉각적으로 영상 통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봅니다.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잠깐이라도 영상을 열어놓고 가족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보고 싶으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뭐 특별히 할 얘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느냐 여쭤보면 뭐 그냥 식사 잘 하는지 잘 지내는지 잠깐 안부 묻고 전화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얼굴 한 번 더 보고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은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게 되는 또 몇 가지 태도들이 나와요. 그건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든지, 주님 보고 싶으니까 주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열어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한 가지는 때때로 보고 싶고 사랑하지만 보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찾아 들어오는 건 미안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송하니까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보는 게 참 쉽지 않다.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되돌아올 때 주저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자신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올 만큼 우리가 자신 있게 주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차라리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도 주님 분명히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걸 절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나 갈망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도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초막절 행사를 하기 전에 지키는 절기가 그 앞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이 15일 날 시작이 되면 그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에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속죄일로 지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날이에요. 다 모읍니다. 이 모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면 주의 백성들을 천국에 모으시기 위한 것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이제 사인으로 그와 같은 절기를 만드신 것인데, 나팔절에 나팔을 부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면 7월 10일 날 제수요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수요일 날 제일 먼저 전 백성이 다 속죄 제사를 드려요.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많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수십만 마리의 양이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러면 정말 그 바쳐진 양의 피가 강물처럼 그 도시를 덮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이제 이야기까지 전해져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양들을 죽이시면서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 생명의 희생을 치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생명이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양이든지 간에 한 마리 잡아 바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걸로 끝난다 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내려가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절대 주님이 원하신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먼저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러고 이제 닷새 뒤에 초막절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 간절함 가운데 주님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하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 그대로 그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과 함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